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전국을 넘어 해외에도 진리를 만나는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꽃이 필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은 지혜요. 꽃이 피었을 때 알아보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무엇을 만나는 순간이 오는데요. 오늘은 입도하신 분들의 그 소중한 순간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볼까요? 환단고기가 열어준 나의 길. 울산 옥현도장 신창석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윤서은 도생님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일하다 여유 시간이 생기면 윤 도생님과 증산도와 수행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대순진리 외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증산도도 같은 부류의 종교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꺼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뇌수술과 양쪽 고관절 수술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에 수행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도장에 한번 초대하겠다는 말을 해서 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도생님은 회사 동료인 윤도생님을 통해 증산도와 빛꽃 수행을 알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대순진리회와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선입견에 마음이 불편하고 많이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건강의 적신호가 오히려 이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처음 도장을 방문했을 때는 환단고기 책자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증산도만큼 정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대안의 뿌리와 나의 뿌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몸부쳐 의탁할 곳이 없나니 환부역조하지 말고 잘 받들 것을 글로써 너희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뿌리 역사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신도생님은 환단고기를 통해 마주한 우리의 뿌리 역사가 크게 다가왔나 봅니다. 대안의 뿌리와 나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에서 큰 울림을 받았는데요. 나의 본 모습, 나의 정체는 나의 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아쉽게도 뿌리는 땅속에 묻혀 있어 보이지가 않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왜곡되고 변질되는데요. 신도생님은 환부역조하지 말고 잘 받들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 뿌리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수호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육을 받고 나니 대순진리회와는 전혀 다르고 도장이 편안하게 느껴지면서 증산도가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께서 매일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떠올라 증산도 도장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입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증산도를 공부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도생님과 함께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수행도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씩 공부하면서 증산도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보은. 네, 신도생님은 도장에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청수 기도 모습이 생각납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인연이 지금에서야 꽃 피우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관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윤도생님과 함께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합니다. 선입견이 확신으로 바뀌고
거리감이 친근함으로 바뀌며 이제는 증산도 일꾼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소망까지. 신도생님의 이 모든 변화의 여정이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어둠 속에서 찾은 빛, 수행으로 피어낸 희망. 울산 자정 곽영훈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선 학교를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어른이 되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나름 공부에 전념해 보려 했지만 저는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바꿔가며 기술을 배워 취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제대를 하고 취업을 했으나 자격증도 학력도 더 필요했습니다. 결국 다시 공부하고 취업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네, 곽도생님은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공부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기술을 배우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남들이 정한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신 용기가 돋보이는데요. 비록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께서 홀로 일하시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압박으로 가정엔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울함과 심리적 고통이 찾아왔고 몸도 점점 나빠지면서 판단력마저 흐려졌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사회 적응이 쉽지 않아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단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 적응까지 어느 것 하나 곽도생님에겐 쉽지 않았는데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 모든 어려움이 곽도생님을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감당해야 할 때가 되면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사회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잘하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나 사회 낙오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누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올바른 생각으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깨달음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랫동안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곽도생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잃지 않으셨는데요. 진정한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근본적인 깨달음을 찾으려 했던 그 성찰의 시간이 곽도생님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주는데요.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곽중관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과 전해주신 책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울산 자정도장 수호사님과 도생님들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주중엔 집에서 줌으로 팔관법을 공부하면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고 5월에는 울산 옥현도장에서 직접 종도사님의 말씀과 빛꽃 선정화 수행도 함께 했습니다. 참된 깨달음을 찾아오던 곽도생님이 드디어 증산도를 만납니다. 도장에서 수호사님, 도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데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큰 깨달음이라는 말씀처럼 이론과 실천이 만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나 봅니다. 온라인으로 시작된 팔관법 공부부터
도장에서의 수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수행을 하면서 사회와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며 제 자신이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고 대인관계와 사회성도 좁아졌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의지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삶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수행을 통해 불안감은 줄어들고 긍정적인 마음은 커져갔다는 곽도생님의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깊은 어둠을 밝히듯 수행을 통해 찾은 마음의 빛이 삶의 모든 영역을 밝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도 나의 빛을 찾아주는 빛꽃 수행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진리는 아직 어렵고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매주 도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조상님들과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주위의 어른들과 가족,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본을 알고 사람을 살리는 이 진리의 길에서 끝까지 정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수행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상님과 부모님, 그리고 모든 인연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곽도생님. 이 새로운 여정이 더 큰 깨달음으로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어둠 속에 찾아온 진리의 빛. 제주 연동 강창홍 도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62년도 제주도 구자읍 하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 2녀 중 차남으로 부모님 보살핌 아래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마쳤고 지금은 제주시 도련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농촌에서 평화로운 유년기를 보냈지만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시작하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온갖 고통과 사고를 겪으며 살다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뒤늦게나마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깊이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강도생님은 제주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을 떠나 방황의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 시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이제는 그 삶을 반성하고 계신데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 인간인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번갈아가며 믿어봤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아 결국 종교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웃에 사시는 방영희 도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방영희 도생님은 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저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방 도생님께 증산도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방 도생님은 강희경 도생님과 함께 저를 제주 연동도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 종교만으로는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그때 곽도생님에게 누군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바로 방도생님이었는데요. 마치 어둠 속을 걷던 이에게 누군가 작은 등불을 건네준 것처럼 방도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강도생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나 봅니다.
누님을 따라 제주 연동도장에 와보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공부하고 싶었던 도를 배우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미양 수호사님의 팔관법 교육을 듣고 더욱 증산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주변화 원리와 윤회, 인간관에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던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도생님은 도장에서 드디어 진리의 길을 찾습니다. 진리를 찾아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시는데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목마른 영혼이 진리를 만나 생기를 되찾는 순간이었나 봅니다. 특히 죽으면 다 끝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과거의 잘못됨도 함께 깨달으시는데요. 상대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어도 남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죄진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하셨는데요. 참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깨어 경계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죽은 후에도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한 사고를 갖고 하나하나 나의 행동을 살피고 돌아보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제가 지은 잘못된 일들로 인해 큰 삶의 무게를 지고 괴로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증산도 진리 공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증산도를 더 깊이 공부하고 깨달아서 좋은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수행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강도생님의 시각이 달라지셨는데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말처럼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셨습니다. 좋은 일에 인생을 바치고 싶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진정한 깨달음은 결국 실천으로 이어지는데요. 강도생님의 새로운 시작이 주위를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다짐이 계속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세 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으며 진리를 만나는 순간에 그 감동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각자의 사연마다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모두가 환한 미소를 띠시는 모습에서 상대님 참 진리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진리를 향한 작은 울림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언젠가 아름다운 빛의 꽃으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도전 2편 86장 소나기를 내려주심. 이해 여름에 상제님께서 필성의 집에 이르시어 술을 드실 때 필성이 연신 부채질을 해대며 덥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날도 가무니 비가 오게 해주마 하시거늘 필성이 반색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죽 좋겠나 하고 대답하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그럼 냉수 한 그릇 떠와라 하시매 필성이 물을 떠다 올리거늘 상제님께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주문을 외우시며 정남방에 있는 용방골을 향해 3번 튕기시니 돌연 쨍쨍하던 하늘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덮이면서 소나기가 마치 작살꽃이듯 쏟아지는데 한식경이 지나자 빗물이 마당에 가득 차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이고 멀리서는 냇물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라. 이에 용방 골짜기 주변은 대풍이 드니라. 또 한 번은 상제님께서 필성에게 물을 떠오라 하시어 극락산 쪽으로 물을 튀기신 뒤 두 손을 벌리며 어떤 모양을 취하시니 잠시 후에 극락산으로부터 용방 골짜기에 걸쳐 쌍무지개가 황홀하게 떠오르더라. 2편 119장
60년 공덕을 드리는 천상 설령신.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정성 들여 쓸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태을주는 설령 해원 주문이니라. 도전 4편 15장. 신도의 병마대권자 관성제군. 관운장은 병마대권을 맡아 성제군의 열에 서게 되었나니 운장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은 재주와 지략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의리 때문이니라. 천지간의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은 없느니라. 하늘이 하지 못할 바가 없지만은 오직 의로운 사람에게만은 못하는 바가 있느니라.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천지도 감동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천지의 모든 보배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의로움을 가장 으뜸가는 보배로 삼느니라. 나는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